여러분,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보니까 탈탈탈탈 털리고 있어요. 과거의 어떠한 논문에 대한 표절 시비, 또 재산 형성 과정,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 부분들, 또 여러 가지 하여튼 그냥 살았으면 전혀 드러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이 청문회라고 하는 자리에서는 정말 너무 극명하게 먼지떨이식으로 막 계속 그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면서 한편으로는 혀를 차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해요. 그냥 장관 안 한다고 했으면 그러면은 이런 일 당할 일도 없을 텐데, 어찌 보면 그냥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추앙받으면서 또 존경도 받으면서 그래도 대단한 분이야 이렇게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갔겠죠. 평탄하게 순적하게 나름 성공적으로. 그런데 거기 나와가지고 그냥 정말 수치스럽고 때로는 막 모욕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이 이렇게 청문회에 난타를 당하면서도 나오는 것일까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는 굉장히 정말 어떤 대의 명분, 이런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죠. 지금 이 수치와 오욕, 시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릴 겁니다. 다 잊혀질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정말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저분 장관 지내신 분이야, 저 집안에서 장관이 나왔어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개인의 영광도 있고 또 가문의 어떠한 그러한 이 영광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가 너무나 유명해진 그의 이론이죠. 욕구 5단계론. 인간에게 있어서 5가지의 욕구의 단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일 저급한 1단계가 무엇입니까? 생리학적인 어떤 생물로서의 그러한 가장 존재의 기반이지요. 먹고 자고 생식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가장 1차원적인 그러한 욕구입니다. 근데 요게 채워지면 2단계의 욕구를 또 사람은 채우기를 원하고, 또 3단계의 욕구를 원하고, 4단계의 욕구를 원하고, 그러다 보면 가장 고급한 욕구, 가장 이 인간이 정말 마지막에 이루기를 원하는 욕구, 5단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아실현의 욕구.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야유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현실적으로는 한 나라에서 가장 파워를 가지고 있는, 가장 또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대통령과 내가 함께 일을 한다, 내가 함께 한 뜻을 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있어서 자아실현의 욕구, 이걸 채우는 가장 어찌 보면 확실한 그러한 과정이 아닐까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정말 그 인사청문회에서 난타를 당하면서도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게 만드는 거겠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파워를 가지신 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온 우주와 세상을 그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쓰임받고 동력한다, 즉 함께 일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야말로 영원히 감사할 일이고 또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역할 때 어떤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황이 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결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자에게는 결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이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만이겠습니까? 넓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하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정말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나 사부 예배자들이 정말 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우리는요, 이 현세에서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취감이 있지 않습니까? 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어. 와, 내가 하나님과 동역했어. 하나님과 함께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 만족감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인가요? 신명기 25장 4절을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 동물들에 대한 이 배려와 또 너그러움까지도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신 부분이지요. 여러분, 곡식 떨고 또 추수기에 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막 등뼈가 휘어져라 너무너무 고생하잖아요. 근데 이 소들이 이렇게 그 일을 막 쟁기를 가고 막 낫으로 이제 그 추수를 해 나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걸어갑니까? 그런데 뒤에 막 주렁주렁 달고 그 힘겹게 나가는 소가 여기에 막 이제 낫가리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 이삭 추수의 그 하여튼 잔여물들을 막 주워가지고 우물우물 씹어먹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그 소가 먹는 거 그거 아깝다고 해가지고 입에다 망을 씌운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도 자기의 보상을 받을, 그 수고와 노동의 보상을 받을 마땅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를 위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신약적인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주님의 적용으로 이 말씀을 끌어당겨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고린도서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추수하는 소에게 망 씌우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나타내십시오. 존경하십시오. 그 사람들을 망을 씌우면서 그 사람들에게 째째하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존경하면서 칭찬도 해드리고, 와, 하나님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선교사님들에게도 우리가 정말 수고 많습니다, 박수 쳐드리고 정말 위로해드리는 이런 일들, 이걸 마땅히 해야 한다는 그러한 적용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 쓰임받는 자에게 영원한 영광과 상급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필요들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또한 공급해 주시고, 능력이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면 능력, 은사, 건강도 하나님이 거기에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데 그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왜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종종요, 우리가 이 사람에게 쓰임을 받을 때에 처음에는 되게 좋습니다. 와, 이 사람하고 내가 같이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너무 좋아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는요, 생각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 누군가 하여튼 그 사람하고 같이 뭔가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 가다 보니까 그 일이 정말 족쇄가 되고, 그 사람 내가 안 만났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 사람 만난 시점부터 내 인생이 사실은 불행의 늪에 빠지기 시작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유명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평생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는 헌신한다, 여러 가지 대소사, 국가 정책도 이분이 막 하여튼
이렇게 움직여갔던 분이신데요, 그가 나중에 정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는 허업이더라, 허업이더라. 헛된 일, 쓸데없는, 그냥 손가락에서 모래 다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허업이더라.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사람, 제가요 그래도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제가 지금까지는 단 한 분도, 지금까지는 정말 단 한 분도 허업이더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왜 그때 그 주님 일을 한다고 내가 헌신했는지 몰라, 이런 분 전혀 한 사람도 제가 발견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100%예요.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축복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게 100%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 꼭 목사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적인 어떠한 이 단련과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일정 부분 맡기셨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뭐냐, 이걸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너무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유구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통일 왕국 시대를 연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 아니던가요? 영광스럽습니다. 다윗은 그뿐만이 아니죠. 메시아의 혈통의 조상이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기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천국에 있지만 그 천국에서도 정말 얼마나 추앙을 받고 얼마나 주님의 정말 칭찬을 받고 있겠습니까? 엄청난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이죠. 그렇지만 다윗은요 현실 역사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추앙받습니까? 이스라엘의 국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니까 현세에 있어서도 영원한 세계에 있어서도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을 받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그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보면요 온통 하나님께 자기 마음이 초점 맞춰져 있던 사람입니다. 온통.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던 설교예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의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의 전임자였던 사울 왕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악신에 들려가지고, 귀신 들려가지고는요,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쓰임을 한번 받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불순종한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악신, 귀신이 들려가지고는 진짜 막 다윗 죽이려고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 하고 귀신 들린 여자한테 가가지고 막 묻기도 하는 등, 이거 하나님이 정말 너무 분노하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나중에 비참하게 운명을 그가 마감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러한 전임자 사울과 여러분 정말 완전히 흙과 백처럼 쫙 갈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냐,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딱 낙점이 될 때 그 왕으로 딱 낙점되는 기준이 뭡니까? 외모예요. 사실은 외모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사울이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컸더라. 그러니까 우리 보통 남자들이 뭐 170에서 한 180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 이 오늘의 기준으로 따지면 사울은 한 190에서 195는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고만조만한 우리들이 남자들이 여기 서 있는데 195 정도, 막 192, 187, 8만 돼도 훤칠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탁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울을 볼 때 경외감이 드는 거예요. 와, 근사하다, 위풍당당하다, 굉장히 멋지다, 이 마음이 딱 드는 겁니다. 이 마음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발을 하실 때 특히 외모 부분이 출중한 사람을 뽑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초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게 웬만해 가지고는 잘 먹혀들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랑 비슷한 사람이 딱 왕으로 낙점이 돼서 딱 앞에 섰다, 그거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울이 그 훤칠하고 위풍당당한 사람이 왕이 됐어도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서는 저깟 것이 무슨 우리 왕이냐라고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뭐 하여튼 평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딱 뽑으실 때 보통 사람들이 볼 때 키가 훤칠하고 정말 위풍당당하고 딱 바라보니까 와, 이런 사람이면 진짜 우리의 왕 해도 되겠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체적인 조건, 외모의 탁월함, 이런 것을 하나님이 딱 내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 사람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한 것이 이게 죄라는 것을,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그 훤칠하고 잘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봐라, 너희가 그렇게 이방 나라 사람들, 그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왕으로 리더십을 갖게 하고 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살고 전쟁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너희가 너무 부러워했잖아. 그래서 진정한 왕인 나 여호와를 너희가 거절하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너희가 그렇게 울고불고 맨날 땡깡 부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가 볼 때 그렇게 잘나고 위풍당당하고 멋진 사울을 세워놨더니 결과가 좋냐? 아니잖아. 그가 행한 일들을 봐라. 귀신 들렸지, 우상에게 그렇게 물었지, 나 여호와께 반역을 했지, 그가 잘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제 알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실물 교훈을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왕, 진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릴 왕, 다시 말하면 다윗이죠, 그를 선발하는 기준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 뭐 하여튼 위풍당당함, 어떤 외적 조건, 이것이 아니라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아실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초점,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됨, 성실함, 이것이 있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너무나 아름답고 기념비적인 막 이제 건축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딱 가면은 반드시 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구겐하임
미술관입니다. 구겐하임 미술관. 이렇게 꼭 달팽이처럼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속에 들어가서도 하얀 건물인데 그 속에 이렇게 쭉 걸어가지고 달팽이처럼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미술품들도 다 보고 그러는 곳인데, 이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축한 사람이 그 유명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 설계자입니다. 이분이 뭐 르꼬르비지에 뭐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뭐 현대 이 건축학을 막 이끌었던 뭐 양대 산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정말 네로라는 뭐 엄청난 그러한 건축물들을 그가 설계를 했었는데, 어느 날 일본으로부터 이제 의뢰를 받습니다. 우리 일본 도쿄에 호텔을 지어 주십시오. 오케이 하고는 일본으로 이제 건너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일본의 그 호텔 부지 땅도 이렇게 막 보고를 했는데, 그 땅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집안이 너무 약한 겁니다. 진흙으로 막 돼 있고. 여러분, 집안 약하고 그러면 이게 푹 주저앉아 버릴 수 있잖아요. 절대로 거기다가 이렇게 건축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이 사람은 자연주의 어떠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어떤 지형 지물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그래가지고 자기만의 독특하고도 건축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설계를 내놓습니다. 절대로 여기는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지진이 와도 심지어는 이건 다 견뎌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의 완벽한, 건축학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설계를 탁 내놓고는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기초공사를요 너무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철저하게. 호텔 짓는 건데 너무 철저하게. 그리고 기초공사에만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초공사 2년 흘러가 버렸죠. 나머지 또 짓고 자기의 어떠한 그 미학적인 그러한 아이디어들을 다 거기다 쏟아내면서 건축이 결국 11년이 걸려버립니다. 11년이. 그러면서 그 건축을 하여튼 일본인으로서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하고 이렇게 함께 의뢰하면서 조율을 해나갔던 총지배인이 결국 그냥 잘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쫓겨나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제자가, 일본인 제자가 나머지 끝부분을 이제 완성을 해요. 어쨌든 11년 걸렸습니다. 근데 근간, 틀과 모든 아이디어는 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 거죠. 다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프닝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1923년 9월 1일이었어요. 1923년 9월 1일. 그 막 연회를 준비하고 막 그랬었는데 11년 만에 개장을 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이 도쿄와 관동 지역 일대를 대지진이 강타를 합니다. 오픈하는 그날, 마치 그 첫 처녀 항해를 나선 그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침몰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 관동 지역이 다 쑥대밭이 되고 전쟁터 같고 다 폐허가 되고, 심지어는요 그 관동 대지진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14만 명입니다. 14만 명이. 이거 놀라지도 않는 거 봐요. 14만 명. 우리 여러분 지금 홍수 나가지고 막 비 와가지고 4분인가 5분 돌아가셨는데 지금 온 나라가 막 쑥대밭이 됐잖아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14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게다가 플러스 실종자 4만 명, 이분들도 결국 죽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20만 명이 이 관동 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마어마. 리터 규모 8.3의 세계 지진 역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사건입니다. 근데요, 온 도쿄와 관동 지방이 다 어마어마하게 다 끝장나버리고 다 폐허가 돼버렸는데, 이 소식이 이제 서방 세계와 유럽으로 이렇게 막 퍼져나갔어요. 그러면서 미국으로도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통신 체계와 어떤 그런 것들이 23년도니까 좀 미흡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소리가 들려왔냐 하면, 우리 미국의 자랑스러운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한 그 제국 호텔, 임페리얼 호텔도 이것도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다, 이렇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식이 저 호텔인데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를 찾아가 가지고는 막 기자들이 벌떼처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설계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어놓던 그 임페리얼 호텔이 다 이번에 관동 대지진으로 무너졌다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이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그러자 이분이요 담담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 당신의 신문사가 지금 들은 것처럼 그렇게 신문 기사를 낸다면 반드시 정정 보도를 해야 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가 설계하고 건축한 임페리얼 호텔은 지진에 무너지지 않는다. 심지어 8.3 리터 규모라 할지라도. 근데 사실 나중에 보니까 이분의 말이 맞은 거예요. 온 관동 지역이 다 쑥대밭되고 도쿄는 완전히 폭격맞은 상황이 된 것 같은 그런 형국이었는데 유일하게 이 임페리얼 호텔만 우뚝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게다가 수많은 이재민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게 하는 임시 보호 처소로서의 역할도 너무나 훌륭하게 잘 이 호텔이 감당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기초입니다. 기초 파운데이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똑같은 현실인데 마음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늘 향해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디 있지 않겠는가? 그 사람을 내가 왕을 삼아서 내 뜻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루도록 해야 할 터인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쫙 보다가 보니까 저기 있구나. 그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대단해 보여도요 사람 별거 없습니다. 다 희로애락에 따라서 울고 웃고 하여튼 행복해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인간 아닙니까? 되게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권불 10년, 화무 11홍, 권세가 10년 못 가고 붉은 꽃이 11홍, 열을 못 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대단해 보여도 사실 대단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모세의 말처럼 날아가나이다. 그냥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다 보니까 벌써 나이 들었어요. 저도요 막 이렇게 막 영화 공부하고 그리고 막 저도 이래저래 하여튼 막 재밌고 즐겁게 때로는 우울하게 막 대학생 시절에 막 그렇게 살던 때가 진짜 엊그제 같아요. 그런데 제 아내하고도 결혼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 막 지나가고 막 그러는 오늘 벌써 이제 나이가 꽤나 먹었어요. 그런 걸 보면 진짜 날아간 아이다가 정말 느껴져요. 여러분, 이런 연약한 존재인 인간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소로운 겁니다. 제가 유학을 할 때요 이제 플러신 학교에서 유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서쪽으로 쫙 15분만 차를 타고 가면 거기 이제 글렌데일이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방을 빌려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뭐 그 동네가 조그마니까 대부분 마주치는 사람들 대부분 알지 않습니까? 느끼고 그냥 저분이 저런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진짜 1년 365일 진짜 1년 365일 그 개를 한 마리 데리고 늘 산책을 하는 분입니다. 늘 개를 데리고 진짜 자주 봤어요 이분. 근데요 싸늘한 날에도 너무 더운 정말 캘리포니아에 막 정말 이글이글이에요. 이글이글 정말 이글이글 나가면 정말 화상 입는 그런 날씨, 그런 날씨에도 또는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손꼽아 볼 수 있는 비 오는 날에도 이분이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뭐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비 오는 날. 근데 한 5, 6년 전이니까 그때는 한국에서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거기 비 오니까 이 아저씨가 그 개를요, 우비를 입힌 거예요. 이렇게 개용 우비 해가지고 모자도 있어요. 이렇게 귀엽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입혀가지고 산책을 시키는 그런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데 그 개가 정말 값비싼 순종, 너무 예쁜 그러한 모습,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보면 와, 저 진짜 저게 대단하구나, 그런 개냐? 아니라는 거예요. 잡종입니다. 엄청나게 못생겼습니다. 그런 개였어요. 이 개가요, 뭐 요만한 개였는데 그 털 색깔이 이렇게 단모종이었거든요. 털 색깔이 이렇게 황토색이었습니다. 이게 좋은 말로 황토색이고 똥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깔이 또 얼룩덜룩해요. 한 색깔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한 색깔이 아니라 이렇게 막 토치로 막 그슬린 것 같은 그런 색깔 있잖아요. 굉장히 지저분한 색깔. 그래서 이렇게 막 다가오면 이렇게 가까이 있기 싫은 그런 강아지, 그런 개인데 그거를 그렇게 챙기고 그렇게 예뻐하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잘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써 30년 가까이 된 그 시점인데도 지금 그 개하고 그 개를 산책시켜 주시던 그 아저씨가 지금도 선명하게 눈에 들어요. 정말 못생긴 개인데 참 열심이구나 그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저씨가 왜 그 개를 그렇게 예뻐했을까요? 왜 애지중지했을까요? 이 개의 마음에 아저씨를 향한 일관된 헌신, 개의 충성심. 아저씨가 정말 피곤해져가지고 집에 오면 자식들은 나오지를 않아요. 문 걸어 잠그고. 그런데 개는 아저씨가 그냥 마당에 올 때부터 뛰어나와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막 벌쩍벌쩍 뛰면서 아저씨한테 안아달라고 그러고 막 핥고 그러면서 막 이 아저씨의 정말 위로가 되고 아저씨에게 격려가 되고 사람도 챙겨주지 않는 자기를 정말 매일마다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이 개. 그러니까 아저씨가 그렇게 이 개를요 너무 예뻐하면서 늘 함께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 아무리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재주가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인본주의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세상 방식과 세상의 어떠한 기준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쓰시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좀 실력 부족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기준 이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저런 사람이 라고 그렇게 평가절하를 한다 할지라도 그냥 평범하기에 너무 평범해서 눈에도 안 띄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고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면서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도 부어주시고 능력 필요하면 능력도 부어주시고 실력이 필요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을 가끔 이렇게 이제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요 사람은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경외감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제 면대면으로 이렇게 알아가면은 사실 좀 실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성품이 약간 좀 저렇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멋지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성품도 좀 아니올시다고 좀 그런데 그래서 좀 더 지켜봅니다. 좀 더 관찰을 해봐요. 그러면 결국은 100%라고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 순위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라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써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은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뭐 괜찮다 뭐 더 높다 어쩌다 다 하지만 공중에서 바라보면 다 똑같은 1차원적인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초점 맞춰져 있느냐,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딱 초점 맞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들을 세우실 때 반드시 하게 하신 것이 기름 부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기름 부으면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부은 그 기름이 얼굴을 덮고 어깨를 덮고 팔다리를 덮고 온몸을 덮고 나중에는 발까지 다 덮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파악하세요, 통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아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시는 그 일에 헌신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하고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왕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제 왕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친백성, 친아들 친백성이에요. 친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가야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랬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고 그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가 운영되면서 복을 쫙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그래서 결정적인 요소는 우리도 여러분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초점 맞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도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요, 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마치 이게 뭐가 같으냐면요, 계란 있잖아요. 달걀. 무정란과 유정란과 같습니다. 둘 차이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무정란, 유정란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유정란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무정란은 생명이 없습니다. 유정란에서는 그 생명이 발화하고 병아리가 나옵니다. 무정란에서는 똑같은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저한테 저희 집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유정란을 이렇게 박스로 때가 되면 늘 보내주시는 참 그런 분이 계세요. 얼마나 잘 먹고 있는지 몰라요, 감사하게.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문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휴가라도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어디 갔다 오면 집에 이제 유정란 그 박스가 문 앞에 딱 택배로 배달돼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하면서 그걸 빨리 냉장고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 뜨겁고 따뜻한 여름에 그걸 그냥 좀 문 앞에 계속 놔둔다든지, 이미 문 앞에 며칠 있었던 건데, 그리고 또 집안에서도 제대로 넣지 않고 그냥 있다가 그 유정란을 딱 프라이팬에 딱 깼는데 삐약! 그러면서 나오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기절하는 거죠. 제 아내는 또 놀라는 것도 잘 놀라는 사람인데 기절초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그렇게 되면은 온도에 따라서 빨리 냉장고로 직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모양의 계란인데 무정란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따뜻한 온도 안에 놔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썩어버립니다. 썩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력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해요. 우리의 이성에도 기름 부음 받고, 우리의 성품에도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의 학문적인 능력에도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의 정말 은사에도 기름 부음을 받고, 다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이성, 기름 부음 받은 은사, 기름 부음 받은 성품, 기름 부음 받은 능력, 기름 부음 받은 학문적인 실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이성과 성품과 은사와 능력과 실력과 학문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그 요소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심지어는 대적하기도 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과 방식으로 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의 실력, 여기 모두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짧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요 짧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내 안의 죄와 불순종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불순종을 제거해야만 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사울 왕에게서 왜 기름 부음이 사라졌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한 죄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불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소멸시키게 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요. 의와 불의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불순종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으로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죄와 불순종의 요소가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죄와 불순종을 제거하고 삶에 돌이켜 나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쓰임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 젖 주는 법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divine desire, 거룩한 욕심, 이걸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거룩한 욕심. 시편 107편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게. 하나님, 주님께 정말 쓰임받고 싶습니다. 쓰임받고 싶어요. 저도 인생 정말 값어치 있게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 능력이 없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지배 통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부어주십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 말이 아닙니까?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13절에 유명한 말 아닙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려라, 그러면 열어주고 찾게 하고 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3절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부분이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예수님 배신 때리고 그들이 다 도망가고, 그렇게 얼마나 이게 큰 죄입니까? 생명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쳐버리고 나 그분 몰라요 막 침까지 뱉고 저주까지 하면서 손에 장지집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간절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간구하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배신자요, 정말 낙오자요, 비겁한 인간들이요, 정말 배은망덕한 그 인생들이 사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멋지게 손에 붙잡아 사용해 주시는 참 귀중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도 정말 가치 있게 값어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초점 맞춘 인생, 그리고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임하셔야만 합니다. 기름 부으심이 죄와 불순종이 있다면 제거해 버리세요. 그리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가난 심령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그 손에 붙잡아 사용하시는 축복의 인생, 영원히 별처럼 빛나는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브릿지 넣지는 말고 그냥 앞부분 찬양만 같이 부르고 마무리할 때 우리 힘차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아멘. 주님의 은혜 담비되어 나를 버텨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할렐루야.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에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막 물 도가니 깨져가지고 줄줄 흘러나가는 것처럼 누수하는 인생, 그거 우리 안 되겠습니다. 정말 쓰임받는 인생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저의 이성, 저의 학문, 저의 실력, 저의 가지고 있는 것들, 저의 성품, 저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런 사람 되어 주님께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말리자 내 마음에 한 번씩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주 앞에 제 마음에 말리자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새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이 세상에 하나님 세상과 같이와 하나님 흔들리고 변화하는 아버지 그에게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그때 자신을 그것들이 하나님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원한 하늘, 영원한 소망,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것을 또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사명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진정으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마음 중심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것들에게 내 마음을 하나님 빼앗겨 주여 정말로 하나님 어린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이 임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불순종의 하나님의 낙한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의 몸으로 씻어주십시오. 하나님 죄와 불순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하나님 신경을 세우시는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기록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내 존재 가운데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 시선을 변화시키고 나의 이성을 바꾸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실력과 능력과 힘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는 그런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하나님 아버지 여기 예배의 성령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에 하나님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주시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 주인공들 다윗과 같이 되게 하셔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았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초점을 맞추었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 영광스러운 통일 왕국 시대의 왕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그러한 존재의 변화를 만났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로서 하나님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그 후회없는 삶을 살며 감사의 삶을 살며 하나님 만난 곳이 되게는 하나님 축복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노래가 쓰임받았다는 그 귀한 노래를 받아서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이 한 주간 삶의 앞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 시험, 유혹과 공격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성령의 우리 전신갑주 입고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놓아두신 그 삶의 자리에서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아울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와 또 이 나라가 변화받고 거룩한 영향력을 하나님 힘입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자들 되어 하나님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음 걸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얼굴에서 벗어나지 하나님 연약하게 나서지 않게 하나님 그 기름 나를 통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정말 전지가 살아가는 우리를 진리의 하나님의 우리를 모아주시는 삶을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문을 넘게 소망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성교회의 친구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 성경교회가 더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감지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전에 있는 기도를 방문하게 하시고 말씀 잡으셔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예배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뜨거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신앙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감성과 계획과 수고하심이 아름답게 드러나는 성령 충만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도시가 변화를 받고 대한민국이 변화를 받고 수많은 하나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 예배하는 귀한 역사 나타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과 하나님의 모든 삶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날마다 주 하나님 앞에 주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뜨거운 성령을 들어주시고 기도 가운데에 절파하는 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감사하고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젊음의 때를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내어드릴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한 소년 다윗을 주목하여 그를 발탁하시고 써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목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에 붙잡아 써주신다면 우리도 인생 정말 가치 있고 우리 후회 없는 인생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변에 복을 나누는 인생으로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불순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사모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한 주간을 향해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넉넉하게 모든 유혹, 시험, 도전 승리하며 소금과 빛의 축복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연락하여 주시고 이들의 모든 쓸 필요를 채우시는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